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세 가지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세 가지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바울의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는 영리주의, 태폐적인 유대주의, 거짓 금욕주의, 이단 사상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부족한 자신을 일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능하게 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것 떠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너무 짧아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요, 어릴 때는 나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중년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노년의 나이로 접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저도 세상을 떠나겠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유물사관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어디로가 갑니다. 오늘날 저는 이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동물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동물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죽음의 끝이기 때문에 그냥 땅속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혼은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살 자격을 갖추면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살겠죠. 원래 우리는 천국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 평생 감사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의 원문 뜻은 힘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있게 설교했고 힘있게 갖가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힘있게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이적을 행하고
그 해박한 지식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바울의 이 감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보면 나름 잘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해. 그 능하게 하신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잘 벌어. 그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 그 건강함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잘해.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런 인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나는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 작가야. 그 글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내가 교회 일을 잘하지.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 그러면 교만해지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일꾼들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죠?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힘있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잘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분 없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돌리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이 정도 이룬 것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 정신력으로 이뤄낸 것이야. 아니에요. 아직 바울에게 좀 더 배우셔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그 능력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제왕학을 공부합니다.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생활합니다. 생각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있지. 나는 능력이 있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하루는 보여주려고 작정을 하죠. 하루는 보니까 이 애굽의 관리가 막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막 구타를 하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좌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하고, 모세는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막 무술로서 제압을 하고 죽여서 땅속에 묻어버리죠. 모세 생각에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지금 이집트의 왕자인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야, 이 사람은 지금 우리를 구원할 능력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자니까. 그리고는 왜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느냐 했더니 어제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큰일 난 거예요. 이 이집트에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왕자 중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모세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불리함이거든요. 이제 걸리면 죽겠구나.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란다. 안 돼요, 하나님. 모세의 문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 왜? 난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도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에 모세가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치던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기적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피가 되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물이 나오게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만들기도 하고 이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는 알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세는 알아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능력의 출처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주변에서 보면 막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손수건만 던지는데 병든 자가 낫습니까? 말은 또 얼마나 또 그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이야, 말씀 내용 좋다. 그뿐입니까? 병이란 병은 다 고쳐요. 귀신도 쫓아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막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알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이야. 그러니 겸손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을 떨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죽게 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버릴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했는데 예수님 붙잡히는 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는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알아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할 때에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되이 여겨주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디모데가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게 되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음에서 나오는 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충성심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을 알 때에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일을 해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주님의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속 깊이 정성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저는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바울이 정말 충성된 자였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충성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반대죠. 불충한 자였죠. 바울은 자신을 제대로 알았어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을 예수님은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충성된 자야 하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감격해서 불이 넘치도록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라고? 바울은 자신을 알았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주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김빅두 목사님 아시죠? 20살의 청년 시절에 얼마나 불량한 청년이었는지 몰라요. 장터에서 다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술과 기생에 빠져서 방탕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1900년 27세 때 안락교회 집회를 방해하러 갔다가 순교사 스왈턴의 영생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눈물겨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죠. 장태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천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전국의 부흥회를 다닙니다. 1920년 6월 31일 동아일보에 보면 평양에서 집회를 할 때 6,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사와 이적 등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나 같은 깡패 죄인의 개수를 주님이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개수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제가 바울의 삶을 보면요, 바울에 비하면 제가 좀 더 괴수 같아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 중에 개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여러 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야,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사람보다 낫지만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만 다윗의 삶이 나와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알고 있는 죄가 있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한번 세어봅니다. 세었더니 죄가 얼마나 많다고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머리숱이 적잖아요. 머리숱이 작아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머리털만큼 죄를 짓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야. 하고 흉흉대 여겨서 왕을 맡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나는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믿는다. 하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장차는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야. 결국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 마음을 가질 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찬송가 305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놀랍지요.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뿐입니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해주시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개를 많이 사람들이 키우잖아요. 이 동물인 개도 한번 주인으로 알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누굽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았어요. 그리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주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사도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바로 사도직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임명장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에는 참 많은 직분자들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 집사, 본사, 교사, 찬양대원, 각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름이 없는 직분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이름을 받아야만 직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이름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이미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이름을 다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직분자란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실제로 직분을 받은 이름은 몇 개 없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좋지만 그 직분자의 숫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직분자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직분이 없으니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교회를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섬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이 되면 누구나 주님의 교회 일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교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직분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은 목사가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직분을 소홀히 하죠. 중요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중도에 팽개치고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만둬 버려요. 그러나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해요, 겸손해요, 충성을 다해요. 아주 그 직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남 강진의 어느 시골 교회입니다. 이 부부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지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도 새벽이 되면 이 종을 땡그랑 종을 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시골이니까 그 시골에도 이제 새벽이 되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종을 치고 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새벽종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잠시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찰 겸 교육자 대역까지 하면서 감당을 합니다. 근데 교단에서 시골 교회에서 장로로 교회를 맡은 자들 중에 20년 이상 된 자들은 신학 단기 교육 후에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직분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종, 노예, 배 밑에서 노젓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밑에서 막 노를 젓잖아요. 노를 잘 안 젓고 막 채찍질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밑에서 노 젓었으니 참 잘했다 하고 칭찬합니까? 아니죠. 그냥 들어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수고했네. 자 이제 맛있는 거 먹게. 그러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수고했지. 내가 밥 먹을 때는 옆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해. 그러는 게 종이고 노예고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10번, 100번, 1000번 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 전도사일 때였어요. 그게 한 청년이 한 번씩 교회를 와요. 와서 전도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성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 형제가 와서 이제 전도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지 좀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지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는 한 20대가 됐는데 20대 한 중반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부족하니까 교회 직분이 없는 거예요. 뭘 맡기기에는 좀 약간 부족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뭐가 있느냐? 부족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청년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여기서 전도지 다 쓰고 나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전도지 받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직분자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인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에서
명목상 직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너는 기도자다. 기도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는 기도자라는 직분이 없지만 너는 기도자다. 기도하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너는 중보기도자다. 중보기도자의 직분을 줘요. 너는 상담자다.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는 위로자다. 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다. 너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청소자다. 교회에서 직접 명목상 직분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여러분은 직분자라는 거예요. 새찬송가 450장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바울이 감사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직분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 직분을 맡으면 충성되이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생각해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잘났다고 이 일을 감당하나 보았더니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직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잘 감당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참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던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분 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것이 많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서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사명을 가르쳐 주셔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